여러분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서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한 번 더 않네 고백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영혼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입술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11월을 맞이하여서 11월 첫 주일에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한순간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뜻대로 11월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고난과 풍파로 인하여 찢기고 상처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내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상식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상식이라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에 이르기까지 박식하게 다 잘 아는 사람은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 그것은 무식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대놓고 무식하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규를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참 상식적인 사람이다. 상식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하지 않고 몰상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식하다는 것과 몰상식하는 것은 좀 다르죠. 무식은 지식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몰상식은 행위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신앙과 상식, 상식과 신앙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상식적인 목사, 상식적인 장로, 상식적인 권사,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저하고 교회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 하나님 계신다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아주 화가 나서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듯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 질문을 받고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 친구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 그렇게 따진 것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그 친구의 질문, 그 친구의 따짐,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크리스천들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무엇하고 있었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참 화가 많이 난다. 가슴이 많이 아프다. 나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 중에서 크리스천은 몇 명이나 될까? 배를 안전점검위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람,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을 안전점검하는 사람,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20%라고 하니까 그 중에도 20%는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들만이라도 똑바로 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례니까, 아니면 돈 받고, 그것도 아니면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안전점검을 대충 해주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너무 빡빡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크리스천들이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했다면, 자기 일을 똑바로 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혹시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목사로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나갔을 수 있죠. 아무리 똑바로 했어도 사고 났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크리스찬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상식적인 선에서의 삶, 상식적인 삶,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4대입니다. 대단한 기독교 가문이죠.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편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간다고 혼났으니까요. 교회 생활하기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라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습니다. 많은 좋지 않은 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시험에 듭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저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앙인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 훌륭한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며느리 시집살이 정말 독하게 시키는 시어머니 권사님 보셨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 인자하고 좋은 장로님인데 집에 가면 인격적이지 못한 아버지, 욕하고 때리는 가정폭력의 주범, 그런 아버지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앙인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때때로 성도들의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며느리, 그 자녀들은 그 시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이 못됐다면 본래 그분의 성품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분의 성질머리가 그러려니 하고 이해라도 할 텐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이중적인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을 10년, 20년 지내다 보면 예수님은 닮지 않았을지 몰라도 흉내라도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도 저렇게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안도합니다. 비판하면서도 속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그렇지,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구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거기서 거기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티끌만한 흠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별것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바꿔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기가 욕먹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면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서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양보하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상식선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것,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상식 이하의 삶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삶, 상식을 뛰어넘는 삶,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집에 잠깐 들릅니다. 마치 친구 집에 들른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 잠깐 들릅니다. 제가 그 찬양을 부탁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내가 참 좋아하는 예수, 그분이 내 친구다라는 고백의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 은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친구 집에 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 들러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본문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12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참 성경에 별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겼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남편은 늙었고 자기는 생리가 끊겨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생리가 끊기면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일이죠.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입니다. 아기를 절대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가 웃었다고 했는데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웃은 것도 있겠지만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다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14절, 이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나이 들어 늙은 것, 너에게 생리가 끊긴 것, 이런 것들이 아들을 낳는데 걸림돌이 되겠느냐? 왜 하나님을 너희들이 개념 안에 가두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너희들의 상식 안에 가두려고 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나한테 전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상식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 본문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정말 친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문 밖에서 웃습니다. 하나님이 너 웃었지? 내가 못할 것 같아?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아닌데요,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에이, 웃었잖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성경이 거룩하게 적혀 있으니까 꼭 무슨 국어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런 대화 내용 아닙니까? 너 웃었잖아. 봐봐,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대표 기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 짧게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이 아프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듯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생리가 끊기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 것이죠. 부딪힌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상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너희들의 경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웃었죠. 그런데 그 사라의 웃음이 무색하게 1년 후에 정말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웃음입니다.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너무 좋아서, 아들 낳은 것이 너무 좋아서 이삭이라고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을 끝까지 읽으면, 오늘 본문이 18장이죠. 18장을 끝까지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없습니다.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상태와 상관없이 생리를 하든 끊겼든 아무 상관없이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만 있는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시제를 사용하죠, 언어에서.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미래 완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미래의 일들이 완료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는 미래 완료형을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미래 완료형을 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불순종의 민족이니 목이 뻣뻣한 민족이니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어에서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전부 이루어져 그것을 이미 언어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브라함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아하니 사라에게 생리가 끊겼어도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천하의 바로에게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아내를 되찾아 오는 일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병 318명을 데리고 4개 나라의 연합군에게 쳐들어가서 롯을 찾아오는 일, 어떻게 상상 속에서라도 가능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생리가 끊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현실적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처음부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현실적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분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실까? 좋은 교회들, 번듯한 교회들 다 놔두고, 내가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지하에 있으면서 보잘것없는 예배당인데 왜 지하까지 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실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저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얻은 결과물이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어진 결과물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신할머니에게 지성을 드린 것도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참으시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만약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일이 요즘 일어났다면 아마도 해외 토픽에 나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결과, 모든 신앙의 과정들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념 안에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은 있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대, 그 말 들으면 왜? 그 말이 믿기지는 않을지라도 왜? 라는 질문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것이 가슴에 와서 닿지는 않아도 왜? 라는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상식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관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생리가 끊긴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록 메말라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것이고,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지만 부흥할 것이고, 부족한 목사의 설교에도 은혜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상식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꾸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말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녀의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내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으로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제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상식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식 너머에 있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리가 끊겼지만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응답될 것 같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돼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표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는 애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지대로 드린 심령들, 또 드리지 못한 심령들 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를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온 성도가 함께하는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로 섬겨주신 권장주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 끝난 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가 봅니다. 박수도 예쁘게 치더라, 찬양 참 아름답게 잘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협력해서 손을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에 접어들 건데요,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가정에서라도 8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 은혜 받고 있는데요,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 미리 광고를 드리느냐 하면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배추나 무나 이런 채소나 야채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라고, 그때 가지고 오시더라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사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해 주시라고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좀 더 늘었더라고요. 46,000명 막 그렇게 코로나 환자가 늘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식적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며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